2022년 4월 21일 부활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1절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서한길 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말씀 듣고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양 가족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또 귀한 체프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성훈 학생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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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71세에 장편 소설 부활을 썼습니다. 주인공 네홀류도프가 배심원이 되어서 법정에 나갑니다. 우리 그 법정 제도하고 좀 다르죠.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가서 그 법정 판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제도인데, 이날 재판은 살인강도 사건이었습니다. 한 매춘부가 손님에게 독을 먹여서 죽이고 돈과 반지를 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올루도프는 피고의 얼굴을 보다가 카투사 마슬로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고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하녀를 유혹해서 임신시킨 뒤에 100루블을 주고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피고가 바로 그 하녀 카투사였던 거죠. 그녀는 사실 무죄였는데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이렇게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굉장히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요. 카투샤가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야. 저주받을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네올루도프는 자기 때문에 한 여성이 파멸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네올루도프는 형무소에 있는 그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카투샤는 저수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향하고, 네올루도프도 귀족 생활을 버리고 그녀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짐이었던 거죠. 네올루도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카투샤의 사건이 시베리아에서 판결 취소 명령을 받습니다. 네올루도프는 카투샤와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카투샤가 시몬손이라고 하는 혁명가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네올루도프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의 일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몬손과 함께 이곳을 떠나 그를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했던 것이다. 카투샤는 네올루도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한 그 의무감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네올루도프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자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사랑했지만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아마 잘 이해가 안 갔을 텐데 바로 이 장면에 그 의미가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성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카투샤는 네올루도프의 장래를 생각을 했고 일부러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절망감을 안고 돌아온 네올루도프는 영국인이 선물로 준 성서를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읽었고 그리고 산상설교를 또한 주목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 외에 타자,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지배욕을 위해서 타자들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깨달음은 네올루도프의 존재를 완전히 180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카투샤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이란 나를 위해서 도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이 180도 변화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부활이란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변화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인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인간의 부활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가 몸의 부활인가? 육신의 부활이라면 지금 어디에서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육신의 부활이라면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만 존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부활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의 몸의 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어느 공간에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던집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신앙의 주제인 부활을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2월 26일 날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부활을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토로를 했죠.
솔직한 고백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주석가 마이클 윌킨스는 오늘의 본문이 그런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마타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고 수용된 역사적 사실이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내러티브가 필요치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다 거의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부활의 자세한 과정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성서 본문은 부활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변화되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지금 어렴풋이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 당시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무덤이어서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무덤을.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 옆에서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보고 싶은데 죽으셨으니까 볼 수가 없지요. 무덤에 갇혔으니까 볼 수가 없지요.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분의 기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죠. 오늘날에도 그분이 그리워서 가는 거죠. 무덤이라도 보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무덤이라도 보면 좀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무덤을 보러 간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두 여성은 참 대단하죠. 그래도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자, 그런데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성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다 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무덤을 보러 갔다는 말은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도 받았던 이 두 여성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 그게 험이 아닙니다. 흠이 아닙니다. 이 두 여성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무덤에 다가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프란스 교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기 전에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돌을 딱 굴려내는 순간 빈 무덤이에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을 굴려내기 전에 나오셨죠. 그러면 돌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나오셨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당시의 몸이라면 돌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몸이 아니죠. 자, 그러면 분명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라면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지요.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라면 보여야죠.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라면 어느 공간, 한 공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계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는 다른 몸인 겁니다. 천사가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낸 행위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께서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무덤을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돌을 굴려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두 여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거죠. 터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여성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어서 부활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여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두 여성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려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리적인 어떤 설명,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다 풀려도 부활을 믿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도 믿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있는 상황에서 무덤에서 나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몸은 죽일 수 있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죽일 수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다른 몸이 틀림이 없죠. 이거를 같은 몸이라고 주장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몸, 시신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신이 있던 무덤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성들에게, 두 여성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너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몸, 그 몸을 찾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안다.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몸을 찾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천사가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주님의 시신에 마음을 두고 있지? 그럼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 십자가에서 죽은 몸에 집착하고 아직도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신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시신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지 여기 시신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몸은 여기에 없어. 너희는 아직도 그냥 부활하신 몸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다.
아직도 그러면 시신의 마음을 두고 있어? 아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시신의 상태로 있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시신이 더 이상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더 이상 아니야. 살아나셨거든. 변화하셨거든. 자,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빈 무덤을 보여주어서 부활을 믿게 하려는 거죠. 부활에 대한 과정을 아무리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겠습니까? 천사는 두 여성에게 예수님의 시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신은 생명으로 변화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을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두 여성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선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스어 성서에는 에게르테, 수동태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일으킴을 받았다. 그럼 일으킨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몸 그대로 아니죠.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지, 아니 또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터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는 부활을 아버지의 행위로 선언한다. 두 여성의 부활 경험은 봄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죠.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선언을 들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 그대로의 부활을 자꾸만 붙잡고 그 몸을 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의 몸을 보아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선언을 들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변화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시신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아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하셨다. 왜 과거의 몸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사명이죠.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활을 믿어야 전할 수 있고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 선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자들이 두 여성이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떠나죠. 우리도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였죠? 부활 선언을 들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리스어 성서에는 카이레테, 영어로 하면 greetings, 기뻐하라. 근데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때 두 여성이 주님의 불을 붙잡고 절을 하죠.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서에는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용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절 예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았는데 이 발을 붙잡은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이라면 예수님은 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고도 또 많아요.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소생이에요. 왜 소생인가요?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소생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뭐죠? 소생은 또 죽지만 부활하신 몸은 안 죽습니다.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다른 철학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도 없고 인문학에도 없고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부활하신 몸이 같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으니, 기독교 핵심인 부활을 못 믿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차원은 소생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엄청난 차원이에요. 굉장한 차원이에요, 이거는. 자, 고린도 전서가 소생한 몸과 부활한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부활한 몸을 완전히 구분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뭐죠? 땅에 속한 몸이죠.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 땅에 속한 몸으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고 땅에 속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또 죽임을 당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합니다. 소생한 몸은 썩는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썩는 몸으로 소생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소생과 부활의 엄청난 차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부활하신 몸을 같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엄청나게 축소시키는 죄악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몸을 어떻게 한계가 있는 몸으로 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자연적인 몸이고요.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신 거죠.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자연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신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고 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여성에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같은 몸이면 두 여성이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껴안고 난리를 치겠죠.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 몸이 아니니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곳이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곳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사람이 귀가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무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로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세계 성공의 수장을 지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내신 분인데,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이 두 학교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해서 캠브리지 교수를 하신 분은 옥스퍼드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교수 하신 분은 캠브리지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유일하게 이 두 대학에서 다 교수를 했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죠.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분의 저서가 있는데,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을 때 학자이지만 이 주교니까 매주 설교를 하죠. 이 설교했던 설교문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부활절 설교문이 여러 편 실려 있어요. 이 설교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프리젠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프리젠테. 이탈리아일 거야 아마. 모든 곳에서 모든 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한 공간 안에 계셨죠. 자,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다른 몸이고요. 우리 한양대학교에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계시니까요.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 살아계십니다. 한양대학교에도 살아계시죠. 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죠. 여기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플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억누르고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 그런 힘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죽임의 세력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학사 일정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그 예배 자리를 우선에 두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내비게이터 서한길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학기는 줌으로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 봉헌하실 분들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프를 마친 후에 생활과학대 7층에서 식탁 교재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권과 함께 부활절 축하, 이 달걀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맛있게 드시면서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천준 교목실장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함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죽임의 세력까지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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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씨는 시험 치르러 가셨네. 우리 학생 중에 누가 계신가요? 수혁 씨 인사 가능한가요? 안 되나 봐요. 우리 다우다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들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시지 너무 잘 읽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또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 더 배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몸과 성행 몸 그거 차이가 진짜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뻐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우다님이 콩고죠? 네, 콩고? 콩고 사람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콩고에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트남에도 계시는데요. 응애녹광님. 네.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우리 구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들어오셨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도 외부에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해 주신 서한길 간사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메시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 공간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양 가족으로 있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종혜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다tum체플에 오셨어요. 네, 지난주 못 왔는데 이번 주 왔고요. 다시 끊어졌어요. 다시 예, 됐습니다. 차이점을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이진수 간사님도 우리 다tum체플에 오셨는데요.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덤에서 흔적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들음으로 만나서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정호 목사님 요즘 우크라이나에 좋은 일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뭐 억대의 그 후원금을 막 전달하시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뭐 한동안 우리를 또 버리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인사하시죠. 네, 뒤에 목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거 이천주 목사님이 시작해 주신 거라 그것도 이천주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효성 목사님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거 통해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천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기도 모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또 도움들이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저도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제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다음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영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또 배신 때리고 안 왔다고 할까봐 다음 주엔 제가 학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교회에 그 아주 좋은 그 부활을 이렇게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겨 있는 그 방향제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 주 빠지셔도 충분히 그거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세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방향제 뭐 우리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방향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방에 대학원생들한테 주고 싶다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남아가지고 제가 그 셰플에 오는 학생들 주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런 거 생기면 다음에 교수님들 챙길게요.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서 못 나오다가 지난 주일날 한 20명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주일 예배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한테 잘 나눠드렸고요. 또 그 박용순 교수님의 그 또 취지도 잘 설명을 해줬고요. 예, 그렇게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뭐 여기 네올도프가 카투사를 버리듯이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오늘 목사님 참 그 소생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갈릴리 정말 그 갈릴리 신학이라고 뭐 얼핏 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살고 계시는 주님, 이게 사실은 십자가는 뭐 우리가 도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뭐 그 비무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다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성천하시는 그런 그림, 그런 사진, 이런 걸 우리가 또 부활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이곳이 어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이구나, 좀 그런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그 주님의 부활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레젠테. 예. 홍준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외부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부활주일날 목사님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항상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시도록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섭 담당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길고 육사교에서 똑같이 그 마태복음 28장 똑같은 말씀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목사님 그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좀 밋밋하죠? 그래서 또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네가 한번 네 의심하지 말고 만져봐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래서 구멍을 확인하고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고기 잡는 그 이 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쪽으로 던져라 해서 153마리를 잡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걸 아침상으로 같이 구워서 드셨단 말이죠. 그런 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까, 물론 뭐 그대로 뭐 승천까지 안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냥 육체도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도 다 부활하게 해주셨겠죠. 그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라. 그래서 몸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세요. 맞아요. 그죠? 이게 겹쳐요. 이게 두 가지가. 그다음에 돌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나오셨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같은 상황이 있고 완전히 우리 몸과 다른 상황이 겹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뭐라고 표현하더라. 두 가지가 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몸은, 그래서 제가 몸은 몸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몸과 같은 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몸이 아니다가 아니라 몸은 몸이죠. 왜냐면 만져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몸이죠. 그렇지만 그냥 나타나고 문 안 열고 막 나타나고 그리고 돌 막 안 열고 막 나타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몸은 몸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삭스라 그래요. 삭스. 몸은 솜하고 삭스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영어로는. 그리고 몸은 바디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어요. 삭스하고 솜화를. 그러면 이게 플래시, 이게 삭스거든요. 지금 제 손이. 예수님의 부활이 삭스라면 이거는 또 썩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가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절묘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거를 몸은 몸인데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다.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플래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방 교수님 하신 말씀 그거 맞거든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충돌하는데 전혀 충돌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몸은 몸인데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다. 똑같은 몸이라고 그러면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소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40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40년 전에 한 신학자가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다가 이게 고소가 돼가지고 출교당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의미는 이 삭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좀 설명하는 스킬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학생들을 설득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번져나가가지고 종교 재판이 일어나가지고서 결국은 출교당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하세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신학자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방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이
나사로요. 아, 나사로는 또 죽었죠.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죽거든요. 예, 죽었다고 봐야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견디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요한복음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똑같이 부활해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부인의 이 협박과 이 압박과 탄압을 조금만 더 견디면 나중에 그런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자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사로는 죽은 거여서 소생이라고 봐야 되고, 예수님만이 현재로는 부활하신 거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변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얼굴이 아니고요. 이런 얼굴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른 몸으로 변화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부활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렵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부활절 설교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응원의 문자를 주셨고,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이 목사님 딸인데 평생 자기는 부활절 설교 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지난주 우리 한양대학교에 그 부활절 설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나를 이단으로 자를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런 응원을 저한테 하시는 거 들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게 좀 이렇게 가르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저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좀 정리가 새로운 신학, 새로운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내년도 부활절에는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게 말씀 들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소생과 부활 구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오늘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여러 정말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 교수님 질문해 주셔서 또 많이 분명해지고.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예.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활의 소망을 나는 갖고 살아요. 정세진 교수님 별로 염려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원 교수님. 예, 오늘 우리가 평소 늘 우리 모교 체크를 기대되는 거는 평소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또 결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이렇게 인식의 틀을 바꾸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늘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부활하는 몸과 또 소생하는 몸을 또 구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렇게 인식의 틀을 달리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독교가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명쾌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접근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기 식당에서 부활란 나눠드리는데 잘 예. 맛있게 드시고 구운 계란이어서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수고했습니다. 먹겠습니다. 네.